오늘 저희가 에스더서 맨 마지막 부분 9장 20절부터 10장 3절 말씀 묵상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유다인으로 불렸던 그들에게 정말 죽음의 그 제삿날이 기쁨의 잔치자리로 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에 그 기쁨의 그 순간을 그들은 기록하고 그것을 명절로 제정하고, 그래서 대대로 그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임절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그 에스더서 전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불임절이란 불임일이다. 불임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나오죠. 그것은 사실 제비라는 뜻의 부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전부를 진멸할 날을 제비를 뽑아서 기일로 잡았었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 그 모든 것이 해가 돌아가고, 오히려 유다인들은 그날 오히려 정말 구원을 얻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는 날로, 그렇게 해서 그것에서부터 불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불임일이라는 그런 명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들한테, 그리고 뒤에 보면은 29절부터 또 32절에 에스더도 또 함께, 그렇죠? 모르드게와 함께 또 다시 한번 그 명절을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잊지 말고 지키도록 그렇게 제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가, 이 명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모세오경 속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나중에 후일에 하나님께서 이 흩어졌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한 수산성이라는 곳에서 유다인들이 당했던 일들, 그들 속에 사건이 벌어졌던 그 일들이 왜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전체 그 역사 속에 이렇게 편입이 돼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죠.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지정한 그런 명절이 아닌데 왜 이들이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12월 13일에 이제 반포되어서 그날이 이제 그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14일과 15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성에서는 하루를 연장해서 15일에 13일, 14일 양일간의 원수들을 이제 이렇게 격퇴하고 그 다음 날 그들이 기쁨을 나눴죠. 근데 성이 아닌, 이 수산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루만 했기 때문에 14일에 그들이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임일을 양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14일과 15일로 잡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들이 다 양일을 지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14일, 어떤 데는 15일 이렇게 이제 지킨 것이죠. 그래서 그날로 정했고, 그날의 내용은 22절에서 요약하죠.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서, 대적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고,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화해서 길한 날이 되었다. 그것이 불임절의 명절의 핵심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두 날을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하루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명절로 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배경을 설명을 다시 합니다. 요약을 하지요. 모르드게가 이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그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우리를 다 진멸하려고, 꾀하려고, 그래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잡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 그의 머리로 그것이 다 돌아가서 결국은
그는 멸망하고 그의 아들도 다 죽고 그를 추종했던 모든 자들을 격퇴하고 오히려 그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배경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간단히 말하면은 살아있어서 감사한 날이죠. 그렇죠? 죽다가 살아난 날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날이죠. 그날이 자기들이 꼼짝없이 정말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제삿날이었는데 정말 애통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었는데 오히려 그날이 바뀌어서 이렇게 기쁨의 잔치, 살아있음의 잔치를 하는 길한 날, 좋은 날이 되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처음 그것을 경험했던 그들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하만의 그 못된 악한 꾀가 결국은 실행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너무너무 초조하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백성들, 그렇죠? 서로 모두가 유다인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정말 완전히 그냥 그 하만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압박감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통한 다른 조서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그날이 오히려 그에게 엄청난 구원의 날이 되고 원수를 갚는 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그런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잔치를 베풀고 서로가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야, 우리가 죽다 살아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또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이 생명도 귀한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니까. 내 생명이 귀한 줄 아니까 죽음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서 자기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을 깨달으면서 서로가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절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한 번의 순간으로 그렇게 그냥 끝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에 정말 이들이 경험한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일이 진전은 되지만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그 대세를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침 에스더가 그때 왕후가 되었고 마침 모르드게가 성에서 왕을 암살할 음모를 들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포석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일이 진행이 되어서 이런 엄청난 반전의 드라마를 쓴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그냥 한순간의 기쁨으로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명절로 제정하게 되고 그것을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명절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주기가 되고 2주기가 되고 이렇게 쭉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1주기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와, 작년에 그때 정말 시겁했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다시 한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지만 당신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서로에게 감사했겠죠? 예물을 주고 또 우리의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가 구제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공동체의 그런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그 돈독함을 또 새롭게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들이 그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명절의 절기의 의미죠. 이들이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그런 면에서 출애굽과 많이 닮은 이 에스더서, 그렇죠? 6월절 지킬 때도 똑같이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셨다. 그 구속의 하나님을 계속 되뇌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다시 죽다 살아난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렇게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그래서 그때는 평안함을 얻었지만 또 살다 보면 또다시 대적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처럼 또다시 그들을 옥죄는 일들을 살면서 만납니다. 그렇죠? 만나겠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과 역경 속을 지나갈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그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소망하는 일도 생기겠죠? 그것이 또 명절의 의미죠. 절기의 의미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겪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역경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쯤이야.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더 굳게 서게 하는 역할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렇게, 그래서 이것이 불임절을 한 번의 순간으로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또다시 평안함을 간구하고 슬플 때마다 다시금 그 기쁨의 순간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통할 때마다 다시 정말 그날이 길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정말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은혜로운 불임절이 됐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명절이 있죠. 절기가 있죠. 우리가 교회력 안에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주간이 있고 우리에게도 부활절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절기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역할, 그렇게 한번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 힘을,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절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뇌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만 이 역사는 또 반복이 되긴 하지만서도 더 중요한 건 뭐죠?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불임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게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믿습니까? 역사는 그냥 끊임없는 반복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지속되는, 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괴로움 속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조금 이렇게 좀 숨을 돌리다가 또 다시 어려움이 오고 산 넘어 산인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계속 무한 반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런 완전한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직선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서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실 그 영원한 평안함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그 절기들이 이정표예요. 우리가 길을 잃을만 하면 다시금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평안함.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밤이 없어요. 그렇죠? 밤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기념한다 이러면 우리가 최근에 좀 몇 달 됐긴 했지만서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또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는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도 그 기념하는 것이 매번 이것을 성찬식 할 때마다 기념하는 것으로 무한 반복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사이에 너희가 나를 기념해.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가 올 것이고 함께 거기서 포도주를 마실 때가 올 거야. 완성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냥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그 어려움을 그냥 겨우겨우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힘도 주시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소망의 기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주 예수의 강림이 그 찬송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그렇게 절기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절기, 유대인들한테는 이 불임절,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읍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이런 정말 강력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날의 사건을 이렇게 절기로 삼고 계속해서 이들이 대대로 그것을 지킨 것을 보면 앞에 내용들이 거의 소설과 같은 그 내용들이 사실이었던 소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허구였는데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명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개개인에게도 정말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 죽은 날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의 날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슬픔을 기쁨의 날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네. 우리 요즘에도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또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또 통지받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그
정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면 바로 오늘날 같은 이런 오늘 말씀과 같은 연결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정말 죽음의 그 악유에서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과 몸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예, 그 비슷한 내용이 사실 시편 30편에 나옵니다. 시편 30편에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의 손에 꽉 잡혀 있었는데 나를 끌어내셔서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오히려 내가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원수가 병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수월에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그의 노임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라고 자기를 고쳐주시며 감사를 하면서 오늘 표현과 비슷한 내용을 저 뒤에서 얘기합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다른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또한 그렇게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보합시다. 중보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 말씀 마지막 부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 사건의 그 전모를 우리가 묵상하며 정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구원의 역사, 꼼짝없이 주었던 그날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기쁨의 날로, 평강의 날로, 그래서 그 기쁨의 잔치를 하며 서로 선물을 나누며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생명도 당신의 생명도 이웃의 생명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정말 아버지 절절히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되뇌며 또 아버지 이런 한 번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행하실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무한 반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평강과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역경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자신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의 구석구석에 그때그때 만나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당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의 이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